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막 건설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말씀합니다. 부살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6대손입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금속 세공 기술자로서 기금속을 능숙하게 다루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는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실을 가지고 천을 정교하게 짜고 실을 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설교입니다. 어느 날은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대학교 4학년, 신학대학원 3년, 거기에다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참 많이 한 분들입니다. 많은 시장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하는데 어려움들이 없을 것 같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 준비가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 작성을 하는데 설교가 슬슬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맞는 말씀과 예화들이 생각나서 설교가 잘 써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설교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설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교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설교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어설퍼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설교는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찬양단 팀은 정말 훌륭합니다. 악기 연주도 잘하시고 찬양 인도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단 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찬양에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든 찬양단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도 재능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재능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재능 가운데, 은사 가운데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애굽의 뛰어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보라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 왕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자 놀래하면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도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 왕은 놀래하면서 요셉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이 어디가 특별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점술사와 현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에서 2장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지식인들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그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은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꿈과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인간 안에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실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찬양단 팀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열정이란 뜻은 패션이란 단어도 있지만 인투지에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엔데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엔데오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시고 우리 안에 그 열정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소원함들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많은 청년들이 말을 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들을 사용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그 마음의 소원함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목사가 되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심령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체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은사로, 여러분의 대학장의 그 졸업장으로, 여러분의 그 스펙으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와 그 재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보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음악의 재능이 있고, 어떤 청년은 피아노의 재능이 있고, 어떤 청년은 컴퓨터의 재능이 있고, 어떤 청년은 기술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독특하게 그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은사와 재능으로만은 빛이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그 재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야만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와 재능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홀리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막 건설에 자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성막 건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명령하면 잘 따라주면 되는데 자신의 노하우를 내세우고 의견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견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홀리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또 지혜와 총명을 함께 부어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살렙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34절과 35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 중에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1절입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것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성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사람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성막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막 건설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빛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비전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